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엔 듣지 못하던 또 알지 못하던 일을 더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예전엔 없었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번역된 해외의 언론과 소식을 접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빨리 왕래하지 않았다면 이 질병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좋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과 위협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듣게 되는 소식과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오히려 대부분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국가 간에 서로 비방하고 비하하고 책임을 묻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주고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살면서 원수진 일이 없는데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고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이처럼 당연히 사랑으로 결말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변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같이 하신 적은 없습니다. 누가 원수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처럼 여겨지고 개처럼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을 때에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돌봐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면 누구라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동시에 원수를 미워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앞서 좀 비슷한 시기에 신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따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쿰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루어 미뤄볼 때 당시 유대 사회의 절반에 걸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헬라가 점령했을 때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기도 하며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자기의 사리사욕을 일삼던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면서 칼을 품에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과 같이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의 첫 번째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명령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으로 지낼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낫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으니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왜 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가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그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앞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야 그가 가서 기도해 주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아나니아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기 싫어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는 순종함으로 원수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아십니까? 힐튼 호텔이나 뭐 되게 유명한 그런 호텔, 고급스러운 호텔은 아닙니다. 홀리데이 인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호텔로 유명합니다.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은 원래 한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출근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종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보니까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동안 수고했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당한 것이었습니다. 꾀도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또 이제 해고당했다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차마 알릴 수 없었던 그는 돌연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고시킨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돈을 다 쓰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지금 난 당장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오. 그러자 그분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아세요?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로 결심하고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 대신 머릿속에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겪게 되자 용기도 생겼습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조그만 건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그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민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방황하며 여행 다닐 때에 안타까웠던 점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너무 좋은 곳은 가격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 그리고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나 복수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망을 지닌 홀리데이 인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노와 원망으로 스스로 해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는 그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생각과 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사람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원수되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원수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아들 삼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로 평양신학교의 졸업반이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식도 하지 못한 채 여수 예양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안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5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좌익 학생들의 폭력으로 장자와 차남인 손동인, 송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16살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의 증언입니다. 목숨보단 귀한 내 새끼가 죽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순교자가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면서,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내 새끼를 죽인 원수까지 회개시키시고 양자를 삼으셨다. 하지만 그 아버지도 캄캄한 밤 두 아들이 남긴 유품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아버지께 제발 이러지 말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냐면서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사참배도 1계명,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이 계명도 순종해야 한다면서
아들을 삼으셨다. 아버지, 그럼 용서만 하면 되지. 어찌 원수를 아들 삼는단 말입니까? 내 오라버니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용서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 삼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 삼으셨다.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온전하고 완전해야겠죠. 그래서 신사참배 거절하셨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미움을 이기는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들과 똑같아서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왕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셔서 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일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씩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어도 기쁘게 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더 낫고 더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히브리 기자는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에 늘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가 여러 번 돌에 맞기도 하고 40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의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족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뒤의 것은 뒤로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어떻게 준비해 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 그 무엇을 하든 그 이상의 것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썩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함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세상의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요청하시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혹 무너지고 넘어지면 다시 기도로서 일으켜 세우고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날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받을 상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